지난 3월 20일은 유엔에서 2012년에서 처음 시작한 후 제정한 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그런 날이 또 있어요. 세계 행복의 날.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2012년 이 날이 제정될 당시 193나라 회원국들의 염원을 담아서 제정된 날입니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달리 이 날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요? 2012년 10여 년 전 아니에요. 이 날이 제정되었지만 이 지구촌 모습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기후로 혹은 사고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왕곡 공경들이 고초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아픔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결국 이 날을 지정해 놓고 유엔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이 날이 되면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1위는 올해 1위는 핀란드고요. 우리나라는 57위예요. 그냥 그 정도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날을 주목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바로 그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날, 이 부활의 날 말이죠. 이 날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는 엄청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만났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용품을 가지고, 향품이죠. 바로 그곳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여인들의 이름이 다르고요, 등장인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고 힘든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상심과 혼돈 가운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뭔가 어리둥절한, 그래서 무서워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요, 또 그의 죽은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죽은 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계속 정말 마음에 무서움을 지니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모든 두려움과 혼돈, 아픔과 상실의 슬픔이 조금씩 밀려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들이 점점 마음속에 차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제 부활의 새 시대가 도래했으니 계속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참 기쁨 없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기도는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근심이 늘 우리를 짓누르고 정작 누려야 할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건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좀 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여기 두려움은 무서움입니다. 똑같이 번역이 가능한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려움, 무서움 같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조금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조기 은퇴에 관련해서 종종 받는 질문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은퇴 후에 어디서 사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에서 살 거예요. 노숙 할 건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집에서 살 거예요. 다들 미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국에 집에서 살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은퇴 후에 무엇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똥 퍼지는 않을 거예요. 무엇이든 하겠죠.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은 정말 마음 안구석에 질문하시는 분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생활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두고 아내와도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은퇴 후 우리도 생활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번역을 하는 수도 있겠고 한 번은 또 영어로 관광 가이드 같은 거 말이죠. 일단 말하는 연습들은 평생 했으니까 그걸 영어로 좀 한참 듣더니 제 아내가 아주 간략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노세요. 그냥 노세요. 앞으로 어찌되든 일단 그런 말에 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생각을 최소한 하고 있으니까 고맙다. 근데 뭐 무작정 놀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내가 한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아벨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막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안절부절할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그래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걱정해주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요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더욱이 힘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옆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어찌도 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풀칠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야기해 준다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은근히 또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상한 교만이죠. 끝까지 우리를 놓지 못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나의 장래 문제까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이거부터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늘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또한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정말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눔의 삶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갑자기 그들의 성격이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없는 돈이 정말 요즘 말로 횡재 만나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요? 아니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권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받았기에 아름답게 나눔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사역,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쇠하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게르테라는 이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단순 과거 수동태형입니다.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러니까 심폐소생하듯이 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단번에 살아나게 하셨다. 그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그 무덤에서 단번에 살아난 것입니다. 문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살아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정말 순간적인 찰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정적인 능력에 의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나시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 가운데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믿으세요? 본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중생의 경험이 있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정말 엄청나게 순간적으로라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합리적인 이성, 그죠? 나의 계산, 그 모든 것 다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과학적인 일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일들이에요. 과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초상식적인 것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요 근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스스로를 다지게 하시고요, 스스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아무튼 어떤 면에서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이 죽음이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죽음 앞에서 약해집니다. 때로는 의사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다 작아져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들도, 부자도 때로는 죽음 앞에서는 너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날 때는 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놓으세요. 예,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뭔가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혼날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그럼 맹탕 논다, 실제로 논다 아니죠. 더 열심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사랑을 베풀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그걸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러셨고 예수님 또 한 가지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죠?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당시 유다는 히브리어고요, 유대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유다로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다 유대로 나와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쯤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 유대, 세 개의 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갈릴리는 영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야, 바로 이곳에서 행했던 기적을 소돔 고모라에 행했다면 훨씬 더 많은 회심의 회개의 열매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예? 자신의 길을 가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어느 곳보다도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가장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지역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침공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화를 입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한 지역이에요. 불안한 지역이요. 그러니까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지역은 나머지 어떤 이스라엘의 지역보다도 반항적인 저항이 이렇게 강한, 그래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빛과 부활의 생명이 정말 필요했죠. 예수님의 돌보심이 그 어느 곳보다도 필요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인용을 하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전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이방의 땅과 다름이 없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도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의 장래의 문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께서도 분명히 계십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하고 다 안심하고 사나요? 아니요. 취업 문제, 좀 더 아래 군대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거 사실입니다. 정말 어두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살아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영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생명의 빛을 온 땅에 비추는 일을 이제 남은 평생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엄숙히 장례를 치르는 일로 사역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장례 멋있게 치르더라, 교회장을 봤더니 감격스럽더라, 이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크게 화면을 보시고 외쳐보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한번요. 예수 다시 사셨네. 이렇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외친 가운데 오늘 종일토록 부활의 기쁨, 능력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